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고 또한 생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가득하게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앞에다 놓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 역시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착 달라붙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착 달라붙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어야 된다. 이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 관계도 그렇고요, 다 불확실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착 달라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관계 형성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확고히 머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고히 머무는 것, 확실하게 나는 여기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올바르지 못한 것을 기웃기웃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을 여기다 라고 정확하게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한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힘써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힘써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또 더 가까이 임하기 위해서 힘써서 쫓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굳게 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게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을 하되 그냥 관계 형성, 어떠한 어정쩡한 관계가 아니라 확실하게 정말로 굳게 결합을 해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멀리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23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어떻게 돼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대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공격을 해서 우리들에게 속하게 만들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거인족속인 아낙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13절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등이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일찍이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자신들은 이 아낙 자손들에게는 비해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 그들의 인상은 뭐냐면 우리가 그 땅에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본 우리 모든 백성은 신장이 아주 창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본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모세 앞에 와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보니까 정말로 삼키는 땅이고 또 하나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너무 커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겁니다.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삼손과 같은 그러한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사울 왕은 여러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나가서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장이 광대하고 크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자신들의 초라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우렁차게 이야기하는데 그 우렁찬 목소리가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들려지게 될 때 가슴이 조여드는 그러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누구 하나 이야기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그들이 지금 이 경험했던 일들은 너무나 생생한 기억들이었고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명이 어떻게 해요? 1000명을 쫓은 것 같이. 여러분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친근히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이러한 권능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까? 가나안, 뭔가 요단 동편에서 있어졌던 일들과 서쪽에서 있어졌던 일들, 사건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해변의 허다한 모래와 같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 전가를 올렸다라고 하는 거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싸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300명 용사들은 메뚜기처럼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 사사기서 7장 12절 말씀 보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추다함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데 메뚜기 떼의 중대함같이 엄청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았던 그러한 미디안 군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용사들은 단 몇 명? 300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0명이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작전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메뚜기 떼보다도 그냥 모래와 같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살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사사 삼손은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서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토표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혼자서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1000명이 몰려들기만 해도,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들기만 해도 여러분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러분 혼자서 나귀 특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몰살시키고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느냐? 삼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 때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 그분과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결과 모든 싸움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것 같은 전과를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친근히 아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함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싸워주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라 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 영혼 자체를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 영혼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헛된 것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고, 소심하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깊이 삼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이 생명이 없는 규례와 법도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천마디 만마디를 듣는들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될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되고 말씀이 권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여러분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올리는 꽹과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드리려고 하는 힘써서 섬기고 힘써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조심하여 라고 하는 말, 깊이 조심하여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그 은혜의 삶을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그 대상을 우리가 해보면 그냥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랑의 조건과 사랑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 속에서 그 모습이 깨달아지고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 더 확장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깊이 스며드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말을 하기를 배역하는 것에 대한 엄숙한 권면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타락한 이후 사람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 나가기를 더 많이 힘을 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순종에 따르는 그러한 축복 못지않게 더욱더 힘써 불순종에 따르는 비참한 결과를 단단히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좀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퇴보하는 생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퇴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면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게 되어 퇴보되어 되어지면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하여 다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퇴보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은 다른 것을 쫓아서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것만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요 굉장히 이상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세상 것이 나에게 유혹을 가져다 주고 세상 것이 나로 말미암아 호신탕탕 그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퇴보에 대하여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퇴보하여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행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맥없이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서 엉뚱하게 다시 돌아오는 것,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로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행위로서 곧 회개를 의미하고 있지만 본전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아서는 행위로서 다시 말한다면 배역적인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로 이야기할 때에 가나안 족속과 친근히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 가까이 하는 것, 가나안 족속과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준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구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그 가까이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흔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이 정말로 껄끄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고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몰라요. 왜 어색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이 나를 거부하게 만들어 버린다. 영적으로 거부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올곧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들과 친근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들이 점령할 대상이지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교제할 상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또 나가서는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친밀하게 교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행위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고통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삶의 결과지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에 있는 지금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이방 민족들과 교제하거나 그들과 결혼을 하거나 해서 가족 형성을 이루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을 금지하셨을까요? 결국은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시키면 되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잘해서 천국 백성 만들면 되지, 좋은 의도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주 깊은 낭떠러리 속에 자기가 빠져드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은근하게 자기 자신이 죄악 속에 스며들어서 그 생활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점점 뜨거워지고 정말 물고기가 정말로 차가운 데 놨더니 그냥 자기 힘도 물인 줄 알고 놀다가 점점 뜨거워져요. 조금 따뜻한 아유 이 정도야 괜찮아. 조금 더 뜨거워져. 아유 이 정도도 참을 수 있어?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신앙이 꼭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유 오늘 교회 안 나가면 어때? 내가 집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 가기 싫어도 교회 가야 되고 말씀 듣기 싫어도 말씀 들어야 되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제한적인 것이 없는 신앙의 제한이 오게 될 때 그때부터 나에게 뭐가 오는 겁니까? 족쇄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해서 그렇게 살 바에는 아예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나은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는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러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절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어가지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올무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되어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니.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영명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여러분, 삼손의 이름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눈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있는 그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명분만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팔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멸절한다 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 지쳐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진다?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지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 가서 기나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떠나와서는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돌아서서 세상의 다른 곳에게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틀림없이 구원의 보장과 약속의 보장과 은혜의 보장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능력의 손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대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을 하기를,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에 나이가 먹은 여러분 노인이 이제 젊은 세대를 향하여 남은 세대를 향해서 이야기한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마음의 깊이 새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잊지를 말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모든 선한 일, 좋은 일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깨닫고 경험을 했고 여러분 누렸잖아요. 이렇게 누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행복의 삶으로 책임져 주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의 세계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쁜 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지 나쁜 것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올바르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숙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 좋은 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아니고 나쁜 일도 반드시 이루시는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찍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행할 수 있는 두려움 속에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서시 23장 19절 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거짓되게 헛되게 하시는 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후회하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 두려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좋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더 따라가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진노가 임하게 될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애굽에서의 생활을 보시라고요. 애굽에서 얼마나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습니까? 노예 생활, 정말로 온갖 고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면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이 인생을 살아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죽어서 여러분 세상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온갖 곤욕에 시달렸던 애굽에서의 삶이 너희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살펴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기업의 땅을 내어줌으로 인하여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채찍 속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이 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우리 자신이 거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하나님과 친근한 사이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친한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